제4장 믿음의 행복.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것을 알게 되면 그제서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래야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된다. 거기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다.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은 근본 자신의 십자가를 어깨에 메어본 사람이다. 처음에는 재수가 없어서 지는 십자가였을 수 있겠으나 자신의 짐을 예수님이 지신 것을 깨달았다면 그는 운수 좋은 사람이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통 속에 투영된 나의 고통을 깨닫게 될 때에 나의 고통과 나의 짐은 점점 가벼워지고 그 고통에 비례하여 오히려 나에게는 기쁨과 환희와 소망으로 되살아난다는 것이다. 모든 길은 십자가로 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한다. 1. 십자가 앞으로 가는 길. 진짜 주인공은 누구? 오래전에 본 것이지만 아직도 진한 감상을 남긴 영화가 있다. 그 후로도 몇 번을 더 봤는데 볼 때마다 조금씩 감상이 달라지기도 했다. 영화 배너이다. 이 영화를 본 많은 사람은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전차 경주의 스펙터클한 장면들을 기억할 것이다. 1959년도 작품이라 했으니 그 당시에 어떻게 저런 장면들을 연출했을까 하는 촬영의 기법에 놀라고 또 어마어마한 인원 동원과 로마 시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웅장한 건축물 등 엄청난 규모에 감탄을 했다.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시기까지로 하고 있다. 영화의 주인공은 유다 베너이다. 그는 예수님과 거의 같은 연배로 태어나 시대를 공유한 유대인의 귀족으로서 매우 부유한 부자이며 유력한 집안의 청년이었다. 그쯤에 어릴 때에 같이 자라면서 절친한 친구였던 중마고우 메살라가 로마 군인이 되어 예루살렘의 호민관의 직책으로 부임해 온다. 참으로 오랜만의 만남으로 두 사람의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반가움도 잠시뿐이었다. 메살라는 유대인들의 저항을 어떻게든 막아서 황제를 신봉하는 충성심을 보여주려는 출세지향의 야심가였다. 그는 유대의 저항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하여 저항 세력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유다를 이용하려 한다. 반면 유다는 민족주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폭력적 저항을 반대하면서도 민족은 배신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런 유다를 메살라는 회유를 하여 저항자들의 이름을 알아내려 한다. 저항자들은 유다의 입장에서는 애국자였지만 메살라에게는 반역자들이었다. 두 사람의 입장 차이는 극명해졌다. 그렇게 절친하던 관계가 완전히 서로 적대적 관계인 것을 확인한 셈이 되고 말았다.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부임하는 총독의 행차를 유다와 그의 여동생 디르사가 옥상에서 구경하다가 허술하게 얹혀있던 기왓장이 떨어지는데 하필 그 밑을 지나는 총독 옆으로 떨어져 말이 놀라서 날뛰는 바람에 총독이 낙마를 하여 의식을 잃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메살라는 이 사고로 유다와 유다의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연행해버린다. 유다는 이 사고는 고의가 아니었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어머니와 동생은 놓아달라고 메살라에게 항변하였으나 묵살되고 되려 반역자라는 누명으로 처벌의 본보기가 되어 다시는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전투함에서 노를 젓는 노예로 끌려가게 된다. 그리고 집안도 몰락한다. 절친했던 친구에서 원수가 되어버린 증오로 사무친 마음을 품고 끌려간다. 가는 도중 영화에서는 나사렛이라고 단정하여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짐작이 가능할 만하게 목수의 집 앞을 지나가는 것으로 보아 그곳이 나사렛인 것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심한 갈증으로 기진하여 거의 정신을 잃는 지경 되었을 때에도 죄수들을 인솔하는 로마 장교에 의해 유다에게만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만다. 그때 그에게 누군가가 물을 적신 손으로 그의 얼굴과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쪽박에 물을 건네주었다. 물을 마시려는데 인솔 장교가 다시 물을 못 마시게 강압하던 찰나 물을 주던 분의 권위에 눌려서인지 유다가 물을 마시는 것을 더는 방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유다는 충분히 갈증을 해소하고는
자기에게 물을 준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얼굴을 확인하려는 듯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끌려가던 길을 간다. 그 장면에서도 예수님이라고 강하게 암시는 되지만 그분의 뒷모습만 보여줄 뿐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 얼굴은 각 사람의 고유한 존재 그 자체이며 그 고유함을 알아보는 다른 사람이 갖는 인식이다. 이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히 예수님으로 암시되는 여러 장면이 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영화에서 느끼는 감상이 추가된다. 영화 배너의 주인공은 분명 찰톤 헤스톤이 주연한 극중 인물 유다 배너이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으로 전체적 흐름을 감상해보면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아 영화를 봐야 제대로 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영화가 처음 시작되는 장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호적 신고를 위해 여행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청명한 밤하늘에 한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탄생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목수 요셉의 작업장과 예수님이 명상하며 산책하시는 모습과 산상수훈을 하시는 장면 등이 있다. 거의 결말 부분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은 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의 그 장소에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장면이다. 예수님이 나오는 장면으로 치면 그렇다고 해도 동방박사 중에 한 사람인 발타사르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려고 열망하는 것과 특히 유다가 그의 운명을 벗어나 다시 유대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알았던 몰랐던 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너 유다가 처음으로 예수님과 조우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사렛을 지나면서 지독한 갈중에서 생수 한 쪽박을 받아먹을 때이다. 그 생수로 그는 원기를 회복하여 정신을 차리고 끌려가던 길을 간다. 특히 심한 갈중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물은 무엇보다 필요한 요소이다. 유다에게는 자신을 다시 살아나게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그냥 외딴 동네의 평범한 한 청년임에도 로마 장교까지 꼼짝할 수 없는 권위 있는 분이 누구일까? 그는 이런 의문과 신기하리만큼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자신을 향한 어떤 능력으로 어렴풋하나마 다시 집으로 돌아갈 희망도 잃지 않을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신은 너를 버렸다. 그는 갤리선을 탔다. 그 속에서는 발목을 쇠사슬로 묶어놓고 도망이라는 것은 도저히 엄두도 낼 수 없고 오로지 노를 젓다가 병선이 침몰하게 되면 함께 수장되고 마는 참혹한 현장이었다. 그러나 유다는 언젠가는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것을 믿고 있다. 그 갤리선은 사령관이 승선하는 사령선이었다. 그런 중에 해군 사령관 아리우스가 새로 부임한다. 사령관과의 대화에서 유다의 믿음이 나타나 있다. 어느 날 사령관은 유다에게서 중호심이 남다른 것을 발견하고 그를 검투사가 될 것을 제안한다. 그래야만 이곳에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다가 한 말에는 강한 믿음과 의지가 담겨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신은 너를 저버렸다. 기도를 올려도 신에게는 아무 힘도 없어. 나는 너를 도울 수 있다. 신은 나도 자네도 도울 수 없다네. 사령관의 말은 무신론적 사상을 배경으로 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에게는 당연한 말일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의 힘이 작용했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확신을 갖게 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게 된다. 유다에게나 아리우스 사령관에게나 바로 그런 경우이다. 그리고 실제 해전이 벌어졌다.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에 사령관은 특별히 유다의 발목에 채워진 쇠사슬을 풀어주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전투가 절정이었을 때 사령선의 옆구리를 적선에 들이받쳐 배가 침몰하게 된다. 와중에 노를 젓는 배 밑창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 되었다. 다행히 묶여있지 않았던 유다는 다른 사람들의 족쇄를 풀어주고 갑판으로 올라온다. 갑판은 피아가 서로 엉켜 백병전이 벌어져 치열하게 싸운다. 이때 유다는 사령관을 도와 전투에 뛰어든다. 그 와중에 사령관은 바다에 빠지게 되고 유다는 바다로 뛰어들어 그를 구하여 배의 파편 부유물에 몸을 싣고
두 사람은 망망대해를 표류한다. 이제 파편선의 선장은 유다이다. 사령관은 전투에 패배했음을 직감하고 자결을 하려 하지만 유다는 그를 제압하여 결박한다. 얼마를 표류했을까? 멀리 배 한 척이 보이는데 사령관이 유다에게 한 말은 저 배가 적선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는 살고 나는 죽을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다가온 배는 사령관의 휘하의 배였다. 두 사람은 구조되었다. 사령관은 배에 오르자 완패한 줄로 알았던 전투가 완승이었음을 보고 받는다. 그리고 물을 받아서는 먼저 유다에게 건네 마시게 한다. 나사렛을 지날 때 인솔하던 장교가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던 장면과 대조되는 장면이기도 하다. 사령관은 무엇 때문에 노예 신분인 그에게 물을 먼저 마시게 했을까? 물론 유다가 그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었다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의 입으로 신은 나도 자네도 도울 수 없다 라고 했던 말을 그는 어떻게 회상했을까? 하나님을 믿는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것이 우연이거나 재수는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이해했을 것이다. 이런 경우를 본다면 다니엘의 한 이야기를 연상하게 한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이다. 다리우스 왕은 모사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30일 동안 누구도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금령에 서명을 했다. 무서운 법령이 공포되었을지라도 다니엘이 늘 하던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로 인해 억울하게 죽음으로 몰린다 해도 멈출 수 없는 기도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념이었다. 왕은 이 법령 때문에 다니엘이 걸려들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 다니엘을 구출할 방법을 찾아보려고 백방으로 고심을 했으나 공포된 법령은 되돌릴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처벌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왕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 다리우스 왕은 막연하나마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에 왕은 사자굴로 급히 달려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러보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할 수 있었느냐? 그러자 사자굴에서 놀라운 대답이 들려왔다. 나의 하나님이 자기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나에게 죄가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왕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억울함을 아시고 그를 구하셨다는 말이다. 그러자 왕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래서 왕은 제국 안에 온 백성에게 선포한다. 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숭배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가 다니엘을 구출하여 사자의 밥이 되지 않게 하셨다. 물론 영화 배너는 극화한 것이겠지만 배너 유다가 겪은 일과 다니엘이 겪은 일이 억울한 누명으로부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출이라는 테마가 그렇고 이방의 권력자들인 다리우스 왕과 로마의 아리우스 사령관이 느꼈을 기적 같은 구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공통점이 있다. 그렇게 보면 배너의 극작가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출되는 이야기를 토대로 영화의 이 부분을 모티브하지 않았을까 짐작될 정도이다. 이어서 아리우스 사령관은 승전 개선 퍼레이드를 할 때 자신의 전차에 유다와 함께 승차하여 황제 앞으로 나아간다. 자신의 영광을 유다와 함께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유다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다. 그는 유다를 로마의 귀족 아리우스 가문의 명예와 재산을 이을 양자로 삼았다. 무엇으로 하여금 유다를 그렇게 신뢰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의 믿음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깊이 감동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어쨌든 무신론자였던 그도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유다는 로마의 지체 높은 귀족의 신분으로 변신되었지만 다시 유대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그에게는 오직 어머니와 여동생을 구출하는 것이 목표였다.
유대로 돌아온 유다는 예루살렘 집으로 가던 중 전차 경주에 나갈 말을 조련하는 아랍 족장과 그의 집에 머무르던 여행자 발타사르를 만난다. 발타사르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왔던 동방 박사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이제 성인이 되었을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순례자가 되었다. 유다를 보고 혹시 자신이 찾고 있는 그분이 아닌지를 묻기도 한다. 이들과의 만남은 유다에게 또 한 번의 운명을 바꿔놓는 계기가 된다. 복수는 끝났지만 거의 폐허가 된 집에 돌아왔으나 그리운 어머니와 여동생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다. 다만 유다의 집의 집사였던 시모니데스와 그의 딸 에스더와 제외한다. 시모니데스는 로마군의 고문으로 다리가 잘린 불구가 되어 있었고 에스더는 여전히 유다를 사랑한다. 유다는 자신을 노예로 보내며 비웃던 메살라를 찾아가 감히 메살라 정도의 신분으로는 근접할 수 없는 높은 로마 귀족이 되어 살아서 돌아왔음을 알린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석방할 것은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러나 메살라는 부관을 시켜 두 사람의 생사를 확인하고 그들을 석방할 것을 지시하지만 두 모녀는 심한 나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도시 밖으로 추방한다. 추방 중 모녀는 옛집에 들러 에스터와 조우하지만 자신들이 나환자라는 것을 알리고 다가오지 못하게 한다. 그때 외출했던 유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지만 사무치는 반가움을 억누르고 돌아서서 나환자들의 계곡으로 떠나간다. 에스더는 나환자들의 동굴을 찾아 먹을 것을 나르는 등 그녀들을 극진히 돕는다. 그러면서 유다에게는 어머니와 여동생은 감옥에서 죽었노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들은 유다의 분노는 메살라에 대한 복수심에 차올라 메살라가 전차 경주에 참가하는 것을 알고 전에 귀향길에 만났던 아랍 족장의 권유를 받아들여 전차 경주에 참가하기로 결심한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치열한 경주의 막판에 메살라의 전차 바퀴가 이탈하여 그는 전차에서 떨어지고 말의 고삐를 잡은 채로 무서운 속도로 끌려가는데 말들에 밟히고 땅에 끌리고 나뒹굴며 끌려가다가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고 결과는 그의 경쟁자 유다의 승리로 전차 경주는 끝났다. 경주 후 유다는 죽어가는 메살라를 찾아간다. 메살라는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마지막 잔인한 보복이었을까? 유다에게 어머니와 여동생은 나병 환자들의 계곡에 있으니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라는 말을 내뱉는다. 그리고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내가 증오할 사람은 아직 많다는 말로 조롱하듯 말하며 유다의 멱살을 굳세게 잡은 손을 펴지 못한 채 죽음을 맞는다. 죽으면서도 경쟁자에 대한 증오의 손을 놓지 못하고 죽는다. 유다의 메살라에 대한 복수는 끝났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가족과 옛 친구를 로마가 망쳐버렸다고 생각하며 그의 증오는 로마를 지향한다. 어머니와 동생의 상황을 알게 된 유다는 나환자 계곡으로 그들을 찾아가지만 그곳에서 에스더를 만나고 에스더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원하는 것은 만나지 않는 것이라며 극구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나환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며 그들의 거처인 계곡의 동굴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무덤이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나병은 신의 저주를 받은 가장 추악한 질병으로 여겨졌다. 거기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사람이 한 곳으로 몰려가는 것을 목격하는데 다시 발타사르를 만난다. 발타사르는 내가 찾던 분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을 만나러 함께 가자고 유다에게 권하지만 유다는 먼 곳에서 잠시 바라볼 뿐 그곳을 지나쳐간다. 대신 에스더는 사람들과 함께 그분의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로마에 대한 유다의 증오심은 더욱 부풀어지기만 한다. 그럴 때 에스더는 유다에게 참았던 말을 던진다. 증오 때문에 돌처럼 차가워졌어요. 당신을 잃어버렸어요. 당신이 메살라가 된 것 같아요. 증오는 증오로 눈덩이처럼 키워간다. 자신이 그렇게 증오하던 메살라의 모습이 자신에게 있다는 지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에스더는 이어서 유다에게 권유한다. 많은 사람이 따르는 어떤 젊은 선생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시모니데스와 나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증오에서 풀려났어요.
이 말에도 유다는 증오로 강팍해진 마음은 쉽게 풀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유다는 다시 나환자 계곡을 찾아간다. 그곳에서 그의 어머니 미리암에게 뭔가를 권유하는 에스더를 만나고 에스더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목격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목격한 에스더에게 나환자는 더 이상 기피의 대상이 아니었다. 불가촉 환자인 어머니 미리암을 붙들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고 애타게 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렇게 용감한 행동을 하게 하였을까? 그녀의 행동에 유다 또한 무엇을 어떻게 느꼈던지. 유다는 죽어가고 있다는 동생 디르사를 찾으러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동생을 품에 안고 나온다. 유다는 디르사를 안고 에스더는 미리암을 부축하여 예수님께로 가려고 시내로 들어선다. 그러나 그 젊고 유능하다는 선생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메고 처형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길목에는 수많은 군중이 몰려 있었다. 유다와 에스더는 미리암과 디르사가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잡은 자리 앞에서 온갖 신문과 처참한 매질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너무도 기진하여 쓰러지신다. 그때 유다는 놀랍게도 자신이 노예로 끌려갈 때 나사렛에서 쪽박에 물을 주시고 마시게 하던 바로 그분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독백처럼 말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그러고는 황급히 물을 떠다 그분에게 드리지만 그분은 로마 군병의 심한 방해로 물조차 마실 수가 없었다. 유다 자신은 그분이 주신 생수를 마시고 생기를 되찾을 수 있었으나 그분에겐 그것도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유다는 에스더에게 어머니와 동생을 부탁하고는 처형장으로 향하는 그분을 따라간다. 한편 에스더를 비롯한 세 여인은 그들의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매우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지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폭압적으로 끌려가면서 많은 군중의 구경거리가 되었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그분이 죽임을 당해야 할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 앞을 지나시며 기진하여 쓰러지실 때 몹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리암은 자신이 나환자라는 사실도 잊은 채 소리를 지른다. 누가 저분을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그들의 안타까운 표정에서도 묻어난다. 그런 상황에서 그분에게는 어떤 말씀도 능력도 얻을 수 없었다. 에스더는 미리암과 디르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으나 두 환자는 오히려 마음의 큰 위로를 받았다. 유다는 십자가 앞에까지 간다. 거기서 다시 발타사르를 만난다. 간간히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 수 있는 십자가 앞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처형 현장을 목격하고 그분이 고통과 운명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다음은 유다와 발타사르의 짧은 대화이다. 유당신이 찾아 헤매던 곳이 바로 여기군요. 저분이 내게 물과 살아갈 마음을 주셨습니다. 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저렇게 되신 것입니까? 발저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저분은 이렇게 되기 위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했어요. 저분을 처음 본 곳이지요. 이것을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유저렇게 죽으려고요? 발 시작일 뿐입니다. 발타사르의 대답은 유다에게는 알 듯 모를 듯한 말이었다. 유다는 저분이 저렇게 처형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위한 어떤 희생인 것만은 알 것 같았다. 발타사르는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고 오버랩된 유다 얼굴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 눈물이 고여 있다. 그쯤에 세 여인은 다시 나환자 계곡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런데 죽어가는 상황에 걸을 수 없어서 유다에게 안겨올 수밖에 없었던 디르사도 걸어서 가고 있다. 잠시 스쳐 지나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활기를 얻은 결과일 것이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12년을 고생하던 혈루병이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던 여인을 연상하게 한다. 그러나 디르사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거나 말을 걸어 나를 낫게 해달라고 호소할 상황도 되지 못했다. 다만 처형장으로 가시는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뿐이다. 비록 나병을 치유받지는 못했지만 비통함과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혼잡한 마음을 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옥과 다름없는 거처를 향해 가고 있다. 목격한 일들을 회상하면서 가는 도중 갑자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어두움이 덮이는 가운데 미리암과 디르사가 한 대화이다. 마치 십자가에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것 같구나.
미리암의 이 말은 현재 억울함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고통에 접합시키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그럴 만한 사유 없이 많은 사람의 조롱과 로마 군인들에 의한 무자비한 폭력으로 처형장을 향하여 가는 그분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해보지 않았을까?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왜 이제는 두렵지 않을까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디르사의 말이다. 나병을 치유함받지 못하였을지라도 어둡고 침침하며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동굴 속에서 속절없이 죽어갈 운명이 기다린다 해도 예수님을 보고 오는 그 마음에는 새로운 생기가 솟았던 것이다. 예수님에 의한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죽음을 이겨낸 마음이 되었다. 세 사람은 폭풍을 피하여 동굴로 들어갔다.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폭풍우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미리암은 그분이 운명하셨음을 직감한다. 성경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낮 12시쯤 되어 온 땅에 어두움이 뒤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빛을 잃었고 성전 휘장이 두 쪽으로 지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리고 미리암과 디르사는 온몸에 심한 통증을 느낀다. 번갯불이 번쩍이는 어느 순간 에스더가 미리암의 손을 볼 수 있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나병으로 짓무르고 험했던 미리암의 손이 아기 손처럼 고운 손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손에는 못이 박혀 피가 흐르는데 미리암의 손은 깨끗해진 것이었다. 어디 손뿐이라. 얼굴도 말끔히 나아 있었다. 디르사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몸에서 더 이상 나병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서로의 얼굴을 만지며 확인한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 영화의 결말 부분이다. 그날 유다는 그분의 죽음을 몹시 실망스럽게 여기며 늦은 시간집으로 돌아온다. 분노로 자신이 부수었던 출입문 옆 장치를 다시 끼워 맞춘다. 심경의 변화로 보이는 대목이다. 에스더는 집으로 돌아오는 그를 보고 매우 놀랍고도 반가우며 걱정스러움으로 그를 맞이한다. 에스더의 걱정은 단지 유다가 증오의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일 것이다. 그리고 에스더를 만난 유다는 놀라운 고백을 한다. 그분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 마이너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손에서 칼을 빼앗아 갔어. 이어서 엄청난 일을 목격한다. 지금 나 환자들의 계곡에 있어야 할 어머니와 동생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놀라우면서도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 어머니와 동생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데 나병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다. 온전히 회복된 어머니와 동생의 얼굴을 몇 번이고 어루만지면서 감격해한다. 네 사람은 뜨거운 포옹을 한다. 예수님에 의해 몸과 마음의 회복은 물론 가정도 온전하게 회복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해피엔딩이다. 영화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나는 구경꾼.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성경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그 현장에 나를 참여시켜보면 보다 많은 것을 느끼고 알게 된다.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기득권자들로부터 고발되어 재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는 과정과 그 현장에서 나는 무엇을 보았고 또 어떻게 느끼는가? 나는 구경꾼인가?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을 치는 사람인가? 구경꾼으로 그 현장에 있다면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안타까운 마음이라면 무죄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회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좀 더 다가가 생각해 볼 것은 그분의 고통을 나는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렇게 된 것은 순전히 우리의 죄 곧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에 내가 달려 있어야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다시 상기하자면 십자가에 달린 나를 봐야 한다. 그래야 그분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는 공감이 가능하다. 그분이 나 대신 달리셨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분과 나는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분이야말로 나의 구세주이시오, 생명의 은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분이 무한하신 은혜를 공급받게 된다.
앞의 영화에서 유다의 어머니 미리암과 그 여동생 디르사가 나환자의 동굴로 다시 돌아갈 때 폭풍우 속에서 온몸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장면을 다시 상기해보자. 그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시점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시간과 일치함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공유함이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목에서 한미리암에 누가 저분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절규는 예수님의 고통에 자신의 고통을 일치시켰던 공유라고 볼 수 있다. 그런다면 그 공유는 자신을 도와달라는 호소일 수도 있다. 이어서 두 사람은 혐오스럽고 무시무시한 불치의 고통에서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운명하심으로 그들은 새 생명을 얻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한 그 고통은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역설적이게도 고통이 치유와 해방이라는 더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던 것이다. 모든 길은 십자가로 통한다. 어디 그뿐이랴. 유다 베너 스스로를 올가매던 증오의 칼을 내려놓게 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주신 분이 어찌 이런 처치가 되었는지. 십자가 바로 앞에까지 따라간 유다는 몹시도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가 나사렛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선한 분이요. 로마 장교의 권세를 능가하는 권위가 충만한 분이었다. 그분은 그저 그런 유대인 랍비가 아니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확인하고 바로 그분임을 알아본 그는 십자가 행렬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한 바가지 물로 자신을 살려주시던 그 자비하신 손과 자애로우면서도 연민의 눈길로 자신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길을 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의 그 어마무시한 고통과 억울함에도 원망이나 분노함은 일절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자신을 모함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무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놀라울 뿐이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유다는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신과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든 근본이 로마라고 규정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증오의 칼을 들고 로마로 향하던 참이었다. 잘못된 신념이라도 한 번 자리 잡은 신념은 좀처럼 바꾸기 어렵다. 오래 묵은 증오는 시간에 비례하여 더 그렇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보다 더 강력한 설득이 없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유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려 하는지 알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이 독백에 가까우니 말씀을 하실 때에 웅변조의 고함 소리가 아니라 비애에 찬 가냘픈 목소리였을지라도 돌덩어리 같았던 유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한 울림의 말씀이었던 것이다. 설사 복수를 위한 일이 일부 이루어졌다 해도 그것이 얼마나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 증오로 이글거리는 마음은 증오를 더욱 키우고 결국에는 파멸만 남을 것이 뻔한 것이다. 그는 증오의 복수보다는 더 위대한 것이 용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용서는 당장의 결과로 나타났다. 그의 결심은 그의 손에서 칼을 놓게 한 위대한 승리가 된 것이다.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에서 우러나온 말씀의 위대한 승리인 것이다. 검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다. 설사 그렇다 해도 그것은 매우 제한적인 시간에 불과하다.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로마가 온 땅을 정복하여 길을 만들고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고 했다. 그 말은 마차가 다니는 길과 배가 다니는 항해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시의 인류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중심을 두고 한 말이기도 하다. 오늘날도 그 길을 따라 무수한 사람들이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불 속으로 날아드는 불나방처럼 뛰어든다. 하지만 유다에게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지만 로마를 향하던 그 세속적 증오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을 따르는 길로 방향을 전환했다. 십자가 앞에서 한 결심이었다.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육신의 회복을 얻었다면 유다는 마음의 회복으로 삶의 모든 것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진 결실인 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의 문장을 이렇게 배치해보면 완벽한 한 편의 시가 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오래전 예언된 말씀이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라고 생각된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길은 십자가로 통한다. 는 것이다. 십자가에 평안이 있고 진리가 있고 치유가 있고 생명이 있어서 하는 말이다. 그 길은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영원하다는 것은 일시적 흥망성쇠에 제한된 시간을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이다. 즉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그분의 진정성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진정으로 할 수도 없다. 십자가 이해 없이는 진정으로 나와 예수님의 깊은 관계가 맺어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한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바로 보아야 한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여 한없이 초라한 나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초라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무한하신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더할 수 없는 고통에서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